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또 원근에 있는 이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말씀을 주셔서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계시고 이곳과 각 가정에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다 감동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나아올 만한 자들이 다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건강함을 다 주시고 주님 힘을 주시고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또 가는 길을 늘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연약한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님 이 전염병 때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 너무 믿음에 연약이 생기는 자들이 주님 있을까 염려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연약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모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건강함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7편 말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심.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본 시편은 가정의 건립에 대해 교훈한다고 봅니다. 성을 지키는 일도 언급하기는 했지만은 주로 전체의 내용이 가정 건립, 가정을 세우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정의 행복은 사람에게 매우 기본적인 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또 자녀들을 출산해 키우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행복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은 가정의 행복이 단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며 그가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보고 느끼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여러 해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여
안정은 어느 정도 얻었으나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돈을 벌었지만 결과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실패와 같아 보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적 부여는 얻었지만 무서운 질병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정적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그러하고 국가의 평안도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국가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도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지만은 또 우리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대로 이미 공산화되어서 공산 독재자의 손아귀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홀로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늘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늘 복이라는 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아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빠지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그의 삶의 행복은 결국 헛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2절 봅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는 삶,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함이 없고 섬김이 없고 그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순종함이 없는 삶은 헛수고의 삶이다. 그렇게 헛되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아주 자기의 일에 열심으로 하는 근면한 사람이고, 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책임을 위해서 저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이곳저곳에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투잡에 두 군데나 세 군데 그렇게 일을 뛰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가지 일만 하더라도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5시면 땡 하고 끝나질 않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영업자들이 다 그렇죠. 그들에게 무슨 시간 개념, 몇 시간 딱 하는 그런 개념이 있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늦게까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밤을 새우면서도 일을 하고 하는 것이죠. 밑에 사람들은 시간 지켜서 하느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책임을 가진 윗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남이 놀 때에 그들은 일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책임자이지요. 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날마다 늦게 눕고 수고로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성공이나 행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죄악이다.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요. 그를 경외치 않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경건과 무신론적인 삶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명하시는 도덕적인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을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좀 양심에 거리껴서 꽤 양심적이게 사는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양심을 꺾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다 행복한 삶을 산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지요. 다 행복을 다 원하지요. 행복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질병으로 쓰러지는 자도 있고 자연적인 늙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고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남을 죽이는 일이 있고 요새는 각박해져서 그런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돈 몇 푼에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감정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죽이고 총을 난사하고 그런 일들이 들어 있어서 아이고 참 세상이 말세가 정말 되는가, 말세가 됐나. 그런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정신질환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세상이 좀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살인도 속임이 빈번하고 배신도 또 이혼도 가난도 고독도 불행한 일이죠. 열심히 돈은 벌지만은 쓸쓸한 사람도 들어있는 것 같죠. 이런 수고로운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이라는 게 참 좋죠. 잠은 육신의 건강과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결코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건강한 편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그런 말 우리가 하죠. 그래서 단잠, 보약과 같은 단잠은 수고로운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분명합니다. 3절 보십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로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에서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의 기원과 소유권과 의미와 양육 원리를 잘 보입니다. 자녀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연히 생겨진 생명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의 기원과 소유권, 자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쩌다가 생긴 자녀가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의 생명, 무신론자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도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의 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의미 없고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자녀들의 양육 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진리 안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자녀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키워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으로 키워야 하는 존재다. 기업에는 운영 원리가 있지. 아무렇게나 기업 운영하면 다 망가뜨립니다. 기업이 바로 세워지질 않고 발전하지 않고 다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업 말아먹는다 그러죠. 기업 운영을 잘해야 기업이 잘 되는 것이지, 운영을 잘한다는 말은 거기에 맞게, 기업의 성격에 맞게 운영을 잘해야, 똑같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늘 보는 마트들 가서, 가게들 가서 장을 볼 때에 어느 가게는 정렬도 잘 돼 있고 고객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고객들의 좀 입장에서 다 그 장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트, 가격도 적절하고 신선도도 있고 또 고객들이 편하게 배열을 하는 마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마트는 얄팍한 상수를 가지고 좋은 상품인데도 그런 것은 찾기가 어렵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마 접촉해서 이익을 좀 많이 남기는 상품 같은 그런 것을 앞에 전시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고객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죠. 이거 좀 이상하다. 나는 이거 물건보다 전에 사던 저 물건을 좋은데 왜 이렇게 다 바꿔놨을까? 별로 그 마트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매니저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게가 살기도 하고 또 잘 되지 못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고객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우는 데는 바른 방법이 있다. 그럼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키워야 된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여야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 있게 키우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반드시 그렇다. 그렇지 않게 키워봐라. 하나님 없이, 경외함도 없이,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복이 되지 않는다. 보게 될 것이다.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다. 도덕성 없이 키우면 그것은 실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성경의 교훈대로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잘 자라게 키우면 복받지 말라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복된 자자손손이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성경책 갖고 와서 다 무릎 꿇고 앉는 그런 정도의 가정으로 양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훈련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양육해야 합니다. 4절 보십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의
전통은 화살통이죠.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그렇죠. 옛날에는 집안에 자녀들이 많은 것이 굉장히 힘이죠. 많은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많아서 그들이 다 번창하면 부모는 노경에 꽤 든든할 것입니다. 든든하겠죠. 그렇지 못하면 좀 쓸쓸하고 그러겠죠. 본문은 자녀들이 용사의 화살통의 화살같이 많아야 복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화살을,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화살통에 화살을 1개, 2개 정도만 꽂고 나가는 그런 전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그 속에 그래도 화살을 가득히 넣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는 없어도 다산이 복이다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죠. 자녀가 없으면 그는 참 어렵고 자녀가 좀 많은 것이 복이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라고 하였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녀 많이 가지기를 소원하겠죠. 주여 자녀를 많이 주소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식이 없어도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입양하는 사람은 한 명 입양이 아니라 여러 명을 입양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많은데도 또 거기에 입양을 몇 명을 더해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일을, 저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수고로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정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하죠. 어떤 뜻에서 그가 입양해서 하는지, 성경적으로 한 것인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기업이 확장되고 상을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산하 제한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가 하나 둘이면 충분하지, 셋 이상을 낳는 것은 지나치지, 그것은 정신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산을 명하셨고 권하셨습니다. 다산은 복이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부모들이 근면하게 일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바르게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은 잘 자라서 부모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와 그의 선한 일들을 위해 유익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많은 그런 인재들이 나타나야 교회도 유익하고 이 사회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인구 절벽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결혼도 별로 흥미가 없고 출산도 흥미가 없으면 나라의 장래도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다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며 복입니다. 시편 127편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라도 그렇지만 가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개인의 행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다 의미가 있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모든 나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조만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로운 세상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헛되지 않은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다. 그것도 귀한 진리고 교훈이죠. 자녀는 단지 부모가 낳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낳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자녀다. 단지 우리가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아들들, 좋은 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해서 기업을 망치듯이 할 것이 아니고, 기업을 잘 세우는 좋은 경영가가 되어야 하듯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건하고 좋은 부모, 좋은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내가 존경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나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많은 것, 다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이 되지 못한다고 교훈하여 주셨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다. 많은 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 다시 기억하고,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한 부모, 부족한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라도 더욱 분발하여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주님 은혜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는 자들이 다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